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물성공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명부, 연락처랑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5m 그리고 감사하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내가 잘 깨어났고요. 그래서 네, 회복하는 중에 아마 잘하면 내일 퇴원까지 네 감사하게 지금 현재는 일반병실로 옮겨가지고 네 그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내가 잘하면 이제 다시 집으로 오고 아이는 이제 3개월 정도 병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모여주고 이런 것만 하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감사하게 1kg로 태어났는데 어저께 이제 무게를 재보니까 1.2kg, 200g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200g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눈도 닦아줘 봤어요. 제가 이렇게 눈을 닦아주라고 해서 이렇게 눈도 닦아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여튼 1.2kg 현재 아이입니다. 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달 정도에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어요. 저희 추수감사절 예배는 모든 커뮤니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마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교회 예배 있는 거 다음에 아마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엄희정 전사님께서 전해주실 겁니다. 함께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이따가 말씀은 우리 엄희정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장윤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장윤순 권사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만족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난국에도 어려움에도 내게 주신 능력으로 족한 줄 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진대 지금 이 시대에 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자들에게 지혜와 전략을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가르치고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기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십니다. 내 조국 우리 대한이 거룩한 땅,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마지막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와 같이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실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종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하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맨 사나 죽으나 하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예배를 쏟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흡마저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어미정 논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 동안 사랑할 수 없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그렇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어민정 전사님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는 자가 되게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관건하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우리 어민정 전사님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 심령을 꾸게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민정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과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어린이들 다 같이 함께 안녕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지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센터링크에 가서 막 고생한 일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수입이 많이 줄잖아요. 일도 못하고. 그래서 센터링크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시커를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그 센터링크 안에 있는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으로 막 뭔가
설문조사 같은 걸 막 해요. 그래서 막 질문이 막 나옵니다. 거기에 질문을 막 대답을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중에 네 손에 지금 얼마 있니? 네 주머니에 얼마가 있니?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주머니에? 그래서 지갑에? 그 지갑을 딱 열었는데 진짜 딱 이불이 있었어요. 이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몇 퍼센트가 딱 네 거니? 이러는 거예요. 그거 중에 네 몇 퍼센트가 너가 쓸 수 있는 돈이냐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100%내 거야 이러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통장에 뭐 또 얼마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뭐 이제 통장에도 뭐 얼마가 있다. 몇 퍼센트가 너가 온전히 너의 것이니 이렇게 물어봐서 뭐 그렇게 적는 거를 되게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면서 적은 게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이제 3주 동안에 저희가 축복과 그리고 제너러스 그리고 월스의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지갑에 얼마가 있습니까? 그것은 몇 퍼센트나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까?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주 우리가 렌트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 성도분들이 얼마나 집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사실 몰라요. 모르겠지만 집을 사셨다면 모기지가 나가겠죠. 또 기본적으로 매주 나가는 모기지 그리고 의식주 먹고 입고 뭐 이런 것들 매일 먹어야 되는 삼시세끼 그리고 돈과 그리고 우리가 또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저희가 지금 어른이 모이는 수보다 가끔은 어린이가 더 많을 때가 많은데요. 교육비 그리고 아이들에게 쓰려고 하는 모든 돈 지금 이제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셔갖고 많이 웃고 계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재물이고 또 필요한 꼭 써야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의식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걱정 안 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한 방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뭘 살까요?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사서 네, 일주일 동안 기대를 갖고 품고 삽니다. 또 때로는 한 방에 큰 돈을 벌고자 해서 큰 사업,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이 월드, 부요함, 재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보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와왔고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장면이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정말 사람이 엄청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여기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코로나 상관없어.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여기 꽉 찼어요. 지금 꽉 찼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있어요. 이렇게 두 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아우가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저 형한테 제발 유산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저 형 욕심꾸러기예요. 어떻게 돈을 나눌 생각을 안 해요.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부자예요. 막 이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너무 참 만약에 진짜 글쎄요, 생각을 예수님이라 생각했을 때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정말 온유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정말 온유하신 분 같아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자, 내 얘기를 들어봐.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아니란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탐심을 물리치고 너가 부자가 되고 너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너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 뒤편에 아이들은 오늘 이 그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림 색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못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수확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많은 곡식과 여러 가지 막 부를 축적하게 됐어요. 근데 그가 갖고 있던 곡간이 굉장히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생각해요. 와, 진짜 대박. 완전 부자 됐어. 이러더니 근데 나 지금 갖고 있는 곡간이 너무 작잖아. 저걸 부셔버리고 더 크게 나를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내 모든 재산을 다 집어넣어갖고 나 진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자기 전에 생각합니다. 아,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로또에 만약에 당첨이 된다. 아마 우리도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까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지금 이 그림이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세요? 혹시? 이게 사실은 큰 곡간을 이 부자가 다시 지어야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네. 안 보이나요? 근데 아비가일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목사님한테 이거 혹시 아빠 말씀 전하셨던 아이성 아니에요? 아이성? 곡간을 성처럼 짓습니다. 곡간을 성처럼 지어요. 네, 바로 아이들의 눈에도 이 부자의 탐욕, 탐심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곡간인데 성처럼 지어서 그 많은 재물을 넣겠다 꿈을 꾸는 그런 탐욕, 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아,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갈 것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큰 성을 지었고 거기에 많은 재물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재물이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전도서 7장 7절을 보면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나 잠언, 지혜자가 쓴 여러 책들을 보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또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 부자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다른 동일한 또 같이 나눌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을 사실은 같이 읽어야 하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 보면 형제들과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원인은 자기의 이익을 더 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11절 보면 그래서 서로 헐뜯고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욕망, 탐욕, 탐심, 내가 더 갖고자 하는 것. 그리고 계속 서로 비교하고 저 사람은 진짜 집도 갖고 있는데 저 사람 진짜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애도 4명이나 있는데 난 2명밖에 없어. 이런 비교와 이런 탐욕, 탐심.
네. 그런데 오늘 그러한 탐욕과 탐심은 지혜로운 사람까지도 어리석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축복, 제너러스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약에서 축복과 신약에서 축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또 끝까지 인도해 내신다는 분,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 가난하고 버림받고 나그네 됐고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또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축복의 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축복. 축복이란 이 땅에서 풍족함과 부요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헌금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가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수많고 허다한 죄가 용서함 받았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한없고 값없는 은혜와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허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함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욕망과 탐욕에 물든 가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러한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 재물에 관한 말씀, 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물하면 우리가 보험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내가 건강한데도 불안해요. 내가 혹시 어디가 아프지 않을까? 내가 혹시 어디 암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드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재해가 올지 몰라서 들어놓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예비하려고 들어놓는 것이 바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리고 다리가 예쁜 사람은 다리 보험도 들고요. 손이 막 예쁜 사람은 손 보험도 들고, 머릿결 좋아서 머리 헤어 광고하는 사람들은 헤어 보험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별 보험이 다 있어요. 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에 대한 또 뭐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또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보장된 삶이 아니니까 드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땅에 보험이라는 것마저도 사기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사기가 있어요, 보험에도. 바로 이 세상에 어떤 보물창고도 보험도 도둑이 들고 좀이 쓸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한들 완벽하고 안전한 창고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나눈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죽을지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언제 어떻게 나에게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르고 내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그로 인해서 내가 한순간에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6절의 말씀 바로 안개 같은 그 인생 바로 다음에 16절에 그런데도 우리들은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얼마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나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절 바로 그 다음에 야고보서 17절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바로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5장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5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여전히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손을 이렇게 펼쳐봅시다. 우리 손에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보고 또 나 자신을 봤을 때 내 손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집니다. 근데 우리 손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손을.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못자국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시민권, 영주권 없어서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힘들게.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그 사랑을 입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할까요? 내 자식?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나는 늙어서 내 노후를 보장받을 거야. 안전합니까?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로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살고 있습니까? 한없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베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혹시 교만해져서 자랑만 하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재물은 내가 가치 있게 여겨서 쌓아두는 모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두셨습니까? 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물을 갉아먹는 벌레도 없고 도둑도 없습니다. 나띵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죄사함 받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특권을 갖고 있는 정말 이 세상 찐 부자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우리 세인필스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저희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있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재물을 쌓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만큼 저희들도 저희의 이웃과 저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축복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만족하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11시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